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은 적게 가진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많이 소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근데 이제 뭐 정신분석학의 어떤 창시자라고 불리는 프로이드가 이 대상관계 이론을 처음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관계를 맺는, 이전에 관계를 맺은 어떤 누구와 대상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지금 현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관계를 맺었던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딱 태어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주 양육자는 엄마가 되죠. 엄마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엄마에게서 아이가 이제 뭐 젖을 공급받고, 또 엄마가 아이에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아이가 울고 때를 쓸 때 이 아이에게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민감하게 다 반응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되면 아이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가진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났구나.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많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 아이에게 심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부모의 세상을 떠나서 다른 사회,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또 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아이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역시 세상에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또 방임되거나 또 폭력에 노출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릴 때 부정적인 어떤 그 경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아까와는 반대로, 난 이 세상에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상에 나와서 누군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이미지 혹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경험했던 세계에서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랑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도 자꾸만 밀어내는 그 아이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결국 그런 거야. 내가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사람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또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사람은 더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정서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도 우리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그리고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말씀을 보면 무려 5번이나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구절은 그야말로 영적인 빈익빈 이 부익부를 말씀해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사실은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할 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은 강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두 집안의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한 7년 이상, 7년 반 정도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둘 다 사실은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특별히 다윗은 한 지파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니까 사실 그 싸움에서 다윗이 얼마나 불리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전쟁의 어려움과 마음을 고생했을 사람은 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전쟁 중에도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하고 무려 6명의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힘겨운 과정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더 커지면서 그 가문은 몰락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예가 바로 군부의 실세였던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야망을 품고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섬겼던 그 사울 왕의 첩까지 자기가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바로 왕이야. 사울 왕이 취했던 그 첩을 내가 취하니 나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사실은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그 꼴을 볼 수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군대 장관이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브넬에게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했더니 오히려
아브넬은 그 사울의 아들에게 역정내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권력이 있어서 너를 다윗으로부터 구해낸 거야. 내가 한 칸이면 너도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내가 다윗의 손에 너를 지금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사울의 첩을 취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넬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스보셋을 위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뭔가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말이 왜 앞뒤가 맞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그가 믿었더라면 그는 사울의 첩을 탐해서는 안 되죠. 자신이 그 왕위를 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거나 순종하거나 혹은 사울의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설득해서 이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순순히 복종합시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그 나라를 탐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니까 오히려 그때 더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 나라가 이미 다윗의 것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이스보셋은 아브넬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좀 불리해지자 뭐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마치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안중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는 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진 겁니다. 자, 사무엘과 또 엘리의 가정도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무려 스올에서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실 만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대로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부모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지 않고 생뚱맞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은 점점 강성하여지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엘리는 점점 몰락해 가더라라는 것을 대주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단이 일어나느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강성하여질 때 대조적으로 바로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여 자라고 있다, 은혜를 충만하게 입더라라는 것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강성하여지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사무엘은 점점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사울과 엘리의 이 아들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영적인 부요와 빈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잠시 읽었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 말씀으로 헤아림을 하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더 받게 될 것이다,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 풍성한,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두 가지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먼저 버려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이 풍성함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또 패스트푸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맥도날드도 아니고 KFC도 아니고,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칙필레이라는 그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그 창업자 이 트루엣 캐시가 어떻게 이 기업을 세웠느냐 하면, 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사모하고 그 은총에 기대어서 내가 기업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신앙을 경영 철학을 삼고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루엣이 1967년,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애틀란타의 잭필레이라는 1호점 레스토랑을,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무려 2,600여 개의 어떤 지점이 세워져 있고 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 가난을 끊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좋은 경영 원리와 성경적 원리가 충돌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매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헛된 외침과
행함이 없는 소원과 소망만 말하고 있으니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게을러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는 희망과 이상, 꿈만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영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모험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4장 24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무언가를 헤아리는 행동을 감행할 때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에만 끝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단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 구원받은 것으로 새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부익부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오히려 점점 빈익빈 더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그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두 친구가 낚시하러 바닷가에 간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미끼를 이제 낚시에 딱 해서 바늘에 해서 딱 던지기만 하면 그냥 막 고기들이 계속 물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그냥 막 던졌다 하면 그냥 물리는 그 포인트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이 갔던 한 친구가 그 다른 친구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배 냉장고 안에 냉동 보관함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고기를 잡으면 살려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배 그 보관함에 넣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물어요. 왜 너는 큰 고기는 놔버리고 이 작은 고기만 취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 우리 집에는 큰 후라이팬이 없어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지만은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이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과 행함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이 상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풍성함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세상의 것으로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도 그 유명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행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부익부를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